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큰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가 정복하여 다스릴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로마 군대는 엄청나게 강했고 거기에 군대 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권력 권위도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른 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나라 왕을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다른 수많은 로마 신화에 나오듯 그 여러 신들을 우상으로 섬겨야 당연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군대의 백부장, 병병의 군대의 그 대장인 이 고넬료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도 잘 믿는, 진실하게 귀하게 믿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기를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귀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집안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까지 받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더욱 그 집안 받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이처럼 베드로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축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일들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 갚아주십니다. 이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가 한 모든 것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늘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와 자녀 그 집안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 구원으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진실되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살아가는 자녀 그리고 집안에 넘치도록 나타나게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게 됩니다. 2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 잘 섬겼다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공경한다는 뜻이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높고 귀한 그러한 분을 우리가 섬긴다 할 때 정말 더 조심하고 더 정성을 다하고 한편으로는 어려워하고 조심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좋은 의미로 존경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구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빼앗으면 빼앗았지 자기의 것을 나눠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 주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늘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 존중하고 그리고 늘 조심하고 한편은 두려워하고 이렇게 경외,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처럼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복이 영원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녀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잘 섬길 때에는 항상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믿음과 순종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늘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니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 경외하게 되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잘 믿고 의지 경외할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그리고 더욱 사모하며 바라는 사람, 늘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늘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망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굶주리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늘 참아주시고 갚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험한 일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 참 많아요.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람이 다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안전하도록 평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처럼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세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 사실 처음에는 기도를 잘 몰라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그리고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가,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자녀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세요.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꼭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 통해서 부탁을 하면 우리가 거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기도를 드리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예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자녀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탁을 하면 우리는 부모로서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탁하는 것 그리고 요구하는 것 필요한 것 반드시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아버지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때에 딱 맞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 마치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처럼 기도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고 저렇게 응답되고 이때 응답되고 저때 응답되고 나에게 응답, 자녀에게 응답, 가정의 응답, 교회의 응답, 하시는 일의 응답, 직업 응답, 나중에 응답, 전에도 응답,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도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아주 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믿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이미 응답된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구제 나누어 주었어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제사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을 늘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정교회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 주면 있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해보면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니까 더 넘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베드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말씀, 축복을 전하기 위해 집으로 왔을 때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맞이하는 모습 우리가 볼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드릴 때 응답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너희 집에 보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 고넬료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은혜 받고, 그리고 또한 축복 받고, 우리 가족, 그리고 친척, 그리고 내 친한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축복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다 모이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알게 돼요. 이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리고 마치 배고프고 그리고 목마르듯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 바라볼 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경외하였고, 그리고 또한 구제하였고, 항상 기도하였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기다렸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가정 자녀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처음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보자마자 그가 엎드려 절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다루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군대의 대장 백부장이었어요. 오히려 그의 권력은 이 베드로에 비하면 너무나도 높았고 그리고 비교한다면 베드로는 그냥 노예 종의 신분일 정도로 하찮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나도 땅처럼 낮은 신분이고 이 고넬료는 하늘처럼 높은 신분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그런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바짝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겸손히 맞아들였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겸손히 낮아져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겸손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려 하면 오히려 낮아진다고, 낮아지려 하면 오히려 높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 죄 사망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고자 원수마귀의 손에서 세상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종처럼 낮아지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사람의 종으로 가장 낮아지셔서 이처럼 고난과 죽으시기까지 구원하시도록 이렇게 종으로 낮아져 섬기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낮아져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낮아져 섬길 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사람의 종으로 낮아져 우리가 섬길 때에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에 정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가정이 가장 평안한, 가장 행복한, 가장 안정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기쁜 소식, 말씀이 가정에 전파되게 하셔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화목하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8절에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되었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어요.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화목해지고 화평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자녀 가정에 갚아주시고 교회에 갚아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면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고넬료처럼 하나님 경외 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시고 섬기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늘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겸손히 받아주시고 늘 복음으로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는 가운데 갚아주시고 채우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항상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